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슬픔의 무리들이 예수 앞에 전개가 됩니다. 어떤 슬픔이냐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이 죽는 거는 무덤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네, 자기 가슴에다 묻잖아요. 지금 이 과부는 이 아들, 아마 여기 보니까 20살은 안 된 청년 같은데 그 아들 시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가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같이 울며 따라갔고 우리나라 이 풍습과는 달리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관뚜껑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같이 울면서 지금 이 매장할 곳으로 좀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데 이 과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제사장에 가면 야이로의 딸 제사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막 매달리죠. 좀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과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먼저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가 뭘 잘 보여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 선물을 주신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유?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네가 수가 많아서 널 택한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내가 너 택한 거 아니야. 네가 힘이 세서 널 택한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널 택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세상사로 보면 너는 진짜 수도 적고 능력도 비천하고 그런데 내가 널 택했어.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아들 잃은 것에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먼저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울지 말라라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마디예요. 울지 말라. 왜? 너는 울 필요 없다. 너의 슬픔을 없애줄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말라라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을 전혀 이 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14절에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세 가지입니다. 나병 환자, 몸에 피가 나는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 그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들이 진영을 더럽
피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게 세 가지 있는 그 케이스가 뭐죠? 다 전염병이 있는 이 원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회초리 들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걸릴까봐 하나님이 격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자가격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병 환자. 옮기잖아요. 유출병. 몸에 피가 나면 그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거거든. 그거 괜히 병 걸릴까봐. 그다음에 시체를 만든 사람. 시체는 뭐예요? 썩잖아요. 그게 어떤 시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은 혹시 전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200만 명의 전염병이 생기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40년 광야 행진을 정확히 잘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병 걸려가지고 질질질질 가라 그랬는데도 못 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졌으면 만진 사람이 부정한 자가 돼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체를 턱 잡았어요. 그죠? 관에 손을 딱 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죠. 죽은 자가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와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가 그 관을 대시니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름도 몰라요. 보통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름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이름도 몰라. 그냥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뭐죠? 지금 주님이 죽은 물건에게, 시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신은 사실 톡하나고 해서 물건이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일종이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10종이 뭐냐면은 시체에 관한 겁니다. 지금 시체에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시체에다가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에다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생명의 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를 내라 라고 했을 때 새가 나오죠. 바로 똑같습니다. 시신에게, 물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능.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여기 주보 요하에게 2번 작은 4번 보십시오. 예수 재림하실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누가 변화돼요? 당시 살아있는 자들. 당시 예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생을 할 수 있는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더 이상은 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했었던 모든 육체들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3장부터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시고 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죽은 자나 그 당시 산 자나 모두가 다 호련히 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뭘 말하죠? 죽어서 썩은 존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재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마치 관에 누워있는 이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안 죽어요. 왜 우리가 이 생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한번 죽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안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재림 때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안 죽어요. 안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뜨거운 풀무불에 해서 그냥 한순간에 죽어서 다 타버리고 나면은 그걸로 좋지. 그냥 한번 고통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악인은,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예수 재림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그 다음에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몰라요, 아직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감사,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시체가 일어났으니까. 무섭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이 헬라어 언어상으로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소문이 퍼집니다. 왜 퍼졌죠? 이 사람들이 증언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배를 드리고 증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뭘 간구하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것과 믿지 않는 자가 산신령이나 누구에게 계속 비비면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간구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핀 이 들꽃이 저 왕궁에 있는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멋있는 그 옷보다 훨씬 화려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새가 그 새들이 뭘 먹을 걸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먼저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 다니엘서 잘 보세요. 다니엘이 10대에 그 궁궐에 가서 선발돼서 있을 때 다니엘이 간구한 건 뭐죠? 내가 이 우상에다가 드린 그 고기를, 포도주를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왔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여기 오늘 119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70년 그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시잖아요. 그 많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만큼 기도한 사람이 사실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구했을 때 그것이 비록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면은 내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 텐데, 이거 하면은 내 상관이 나를 어떻게 할 텐데, 이거 하면은 손님이 떨어질 텐데,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될 텐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저도 많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인성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주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일입니다. 증인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